할렐루야. 오후 2시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속에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불려나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날씨 너무 덥죠?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당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영광 위하여 다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요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다시 한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도라 하신 죄악벗은 우리 형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합니다. 갈 길이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2절 다시 찬송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아멘. 마지막으로 죄악벗은 찬양합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요, 북한군이 밖에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이제 7월 달에 그 수련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행사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무사히 잘 마치도록 또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부터 저희 담임 목사이신 목사님께서 안식을 가지고 합니다. 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다시 교회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입으로만 고하는 인간의 말이 아닌 마음의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와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어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자녀들은 자라 학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아팠던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유학과 군생활로 집을 떠났던 이들이 건강히 돌아왔으며 노년의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회복의 은혜로 치유하여 이 자리에 돌아와 주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잊고 세상의 끌림에 휩쓸려 사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세상의 악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서게 고쳐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여름 행사들이 다가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귀하게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창조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을 찾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저 소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스테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취업과 불안한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좁고 협착한 그리스도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테반 청년부를 지키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청년부가 부흥하여 은성교회의 장차 튼튼하고 건강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충성된 사역자들로서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학예 휴가와 안식월 기간에 온전한 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간청드릴 것은 은성교회에 한 분의 부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분의 부족을 합심하여 빈자리를 메꿔가고 있음이 참으로 아름다우나 영의 양식을 채우는 성경 공부와 여러 교육들이 열리지 못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한 분의 부목사님을 속히 허락하셔서 더욱 풍성한 말씀 먹고 교제하는 은성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기 바라옵고 저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마지막으로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요. 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기도가 군대 같더라고요. 완전 씩씩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파 찬양팀에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반주하는 친구들이 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더라고요. 드럼, 베이스, 건반 뭐 전부 다 다니엘 청소년부거든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와 축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1입니다. 어제 이해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1, 2, 3, 4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유형을 나눌 때요 MBTI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은 T라서 이성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F라서 감성적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자그마치 4세기에 그리스에 있던 그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4가지 기질로 이미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기질, 4가지 기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 있는 4가지 체액, 혈액과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이 4가지 체액의 비율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연구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인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또 소통의 도구로 쓰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고난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정리했다고 했는데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체액의 비율에 따라서라고 했는데요. 이 이름만 좀 가만히 들여다봐도 약간 감이 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다혈질, 뭐가 많다는 거예요? 피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인체 체액 중에서 가장 뜨거운 피가 가장 많은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속으로 내가 다혈질인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담즙질은 담즙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담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옛말로 흔히 얘기하는 간이 크다, 배포가 두둑하다, 배짱이 크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담즙질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우울질,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기보다는 내면으로 그 에너지가 뭉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고요, 섬세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액질은요, 이름의 뜻과 같이 좀 끈적끈적한 사람, 찐득찐득한 사람. 근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끈끈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런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을 점액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웬만해서는 흥분을 잘 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이 주로 점액질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기질이 일터에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큰 정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원을 4명의 정원사에게 똑같이 구획을 나눠주고 또 똑같은 연장을 주고 똑같이 5명의 조수를 주면서 이 정원을 꾸며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5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정원을 꾸며놨을까 하고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A 정원사가 있는
정원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원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원을 막 다시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설계도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막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길도 만들고 막 생각나는 대로 나무도 심었기 때문에 뭐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몰라서 방법은 처음부터 파헤치고 다시 시작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왔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평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그냥 정원은 만들어질 겁니다. 정원은 만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수들은 걱정입니다. 과연 시간 안에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시간 외에 수당은 주긴 할 건가?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만 주어진다면 가장 창조적이고 탁월한 정원을 꾸밀 사람이 아마 이 A 정원사였을 것인데 아마도 오늘 안에 끝내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이라는 분위기도요. 정원사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조수들이 산만합니다. 리더가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조수들도 산만한 거예요.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이 A 정원사가 전형적인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정원사가 있는 정원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B 정원사는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또 우물을 팠다가 메꿨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나면 바로 일부터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심고, 우물을 파야 되겠다 싶으면 파고, 근데 또 아니다 싶으면 메꾸고, 그런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불조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단점일까요?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낭비되는 에너지와 비용이 엄청납니다. 네, 장점도 있겠죠.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해내긴 합니다. 시작도 하고 끝도 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시간째 휴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밀어붙이는 힘, 오로지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조수들이 기진하고 탈진해서 쓰러지는데도 왜 못 쫓아오는 거냐고 다그치기만 하는 거예요. 성과 중심적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나 비슷하다, 아니면 우리 남편 비슷하다, 이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또 5장 말씀 가지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 정원사는 5명의 조수들을 앉혀놓고 자신이 왕년에 얼마나 대단한 정원사였는지 무용담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낄낄낄낄대고 막 히히낙낙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말하자면 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눈치라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주인한테도 여기 앉아보라고, 같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점은요, 일하는 분위기는 너무 좋죠. 일하는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은요,
일이 안 되겠죠. 뭐 20-30분 일하고 나서 그렇게 4시간 넘게 놀고 앉아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형은 낙천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점액질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이제 D정원사가 있는 정원으로 가봤어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D정원사가 제일 걱정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때부터 이 사람은 조용조용하고 소심해 보여서 뭘 해낼까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가봤더니요, 대단하진 않지만 유일하게 정원을 다 꾸며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로 잰 듯 정확하게 길을 내고 나무를 심어서 반듯한 정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D 정원사는 자신의 일을, 자기 정원 다 꾸며놓고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A 정원사의 그 정원에 가서 묵묵하게 일손을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심하고 계획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다하는 우울질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사람을 이 4가지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또 어떤 검사는요, 이 4가지로 분류하는 건 좀 과하니까 가장 두드러진 2가지 기질을 포함시켜서 16가지로 사람을 유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기질이 좋다, 나쁘다, 뭐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이다, 어떤 기질이 나쁜 기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또 사람이 다른 결과, 사람이 다른 까닭일 뿐입니다. 이 4정원사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정원사는 나랑 비슷하네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원사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다른 겁니다. 나랑 다른 거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다르다는 사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나랑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 하고 또 공동체로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시면요, 동식물을 만드실 때부터 각종 나무, 각양각색의 열매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걸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를 주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부터가 다양성과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정말 다른 타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양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성이긴 하지만 그 다양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너무 각기 달라서 무질서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기질을 알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고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죄송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는데 4장 13절이 나왔죠.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두신 소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기질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질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 어떻게 쓰임받을 때 가장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4주간에 걸쳐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물들은요, 제가 선정해서 분류한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기질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목사님들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3가지 개념을 먼저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질과 성격과 인격이라는 3개념입니다. 기질과 성격과 인격, 이 3가지는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질은요, 타고난 천성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나 성장 환경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질이나 재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이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경험이나 교육, 또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개인의 특성을 말씀을 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무엇이 이 있습니까? 성격은 세상 가운데 환경에 따라서 없다고 절망하고 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기질과 그거 붙들고 성격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이 한 주간 거기에 되시기를 더해서 주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가치관이나 축복합니다. 즉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노력에 말씀을 들고 의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성될 수 하나님 있는 사회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간단하게 좋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성격이나 인격은 환경이나 하셨으면 교육에 좋겠습니다.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기질은 노력에 의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거의 아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고난 천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라는 하셨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4가지 유형에 들어맞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혈질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혈질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원사 비유에서 A 정원사, 설계도도 없이 무턱대고
즉흥적으로 길을 내고 보는 다혈질의 정원사와 같은 사람이 이 베드로 유형입니다. 조직적이지 못하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힘도 약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다혈질에게는 어떤 기질도 흉내낼 수 없는 강점, 장점도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아주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다혈질은 단순하대요.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두는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순종했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혈질 베드로는 또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할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나섰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나섰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서서 얘기했다가 사탄 소리까지 들었죠. 그런데 그 나서기 좋아하는 그 기질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실패하긴 했지만 오로지 시도한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보기라도 했던 거죠. 이 다혈질의 호기심과 적극성이 영적 체험의 통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평생에 걸쳐서 3번의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혈질의 천방지축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반석이 되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기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든든한 반석으로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겪었던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만류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는요, 그러면 예수님 저의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오바대장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럴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었죠. 다혈질은 맹세도 잘한대요. 약속을 남발하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고백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러나 결국에 또 밀려오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 역시도 그 순간에는 살아남고자 했던 인간의 처절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욱더 죄책감에 힘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가변 변덕에 치를 떨며 가슴을 치고 나가서 통곡했던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렵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기서 말한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답게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무덤 가까이는 가지 못했습니다.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장서서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고요. 요한은 차분하게 그물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질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무서워서 무덤가를 배회하기만 했을 때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를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즉흥적이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는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 오늘은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갔던 것이고, 그 약점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최고의 강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변덕쟁이입니다. 주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내 마음은 진심인 것 같은데, 근데 진실된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세 번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개념은요, 지배의 개념입니다. 내 기질과 성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니까 변덕쟁이가 이제 단호한 전도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삶은 거룩한 반석으로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생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자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생애를 반석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너희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부족하고 거친 나를 평생 다듬어서 마침내 견고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너희를 붙드실 거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욱하는 그런 올라오는 혈기나 성질은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못났으면 못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솜씨로 다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내 나이가 50, 60, 70, 80인데 언제요? 죽을 때까지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실수했을지라도 항상 그가 돌아가는 곳은 주님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때마다 시몬아 하고 옛 이름을 부르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내 출발이 거긴데 또 돌아왔니?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현재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라고 해요. 성격이 불같고 실수가 잦다 보니까 꾸중하고 윽박지르기 쉬운데 의외로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나 배우자 중에 다혈질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따뜻하게 사랑의 눈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분 한번 따뜻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네. 그리고 그 다혈질의 그 분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을 다시 불러 일으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각보다 여리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질은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꾸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 기질을 내 충동대로 사용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 기질을 주님께 드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혹시 막 내 성질은 성령님도 못 고쳐 하시면서 막 버럭 화를 내시는 장로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권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몸의 사욕을 따르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성질을 죽이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성질을, 내 기질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질이 사탄의 손에 들어가면 불의의 무기가 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악기가 누구 손에 연주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연주가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질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재료라고 한다면 인격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빚어가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질을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연주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셔서 우리가 최고의 악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몸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다른 성도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부르신 섭리를 깨달아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은성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 또 마음이 아파 방황하는 성도들, 영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품고 하나 되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름 행사와 수련회, 캠프, 성경학교, 주님께서 각 기간마다 모인 장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베드로처럼 각자 만나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불철주야로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가시는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안식을 누리며 회복과 충전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은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삶에 기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질을 사람이 쓰면은 이상한 데로 가는 거고요. 그 기질을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막 화가 많던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가면서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막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람도 겸손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기질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다듬으세요. 그냥 있는 대로 두지 않고 생긴 대로 두지 않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좋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다듬으세요. 그게 완성돼야지만 그 기질에 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일들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자기의 그 기질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다듬어 주셔야지 우리의 기질들이 완성되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9월달 시작되면은 아까 우리 처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EBS와 또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때 안 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 하니까 너무 편하면 내가 굳어지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자 양육부터 해서 또 마더와이즈 또 성경 공부반 이런 것들도 다 시작하려고 하고, 그런데 1단계 제자 훈련에서 2단계 제자 훈련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8월 달 말부터 해서 올해 안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과 다 같이 좀 특강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교인 1대1 제자 양육 돌파하기 이러한 제목 가지고 1대1 제자 양육 16주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공부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공부하면 좋아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공부는 제가 잘 가르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 때 전 교인들에게 1대1 1단계를 함께 가르치고 또 2단계는 우리 함께 모집해서 제 마음속의 계획은 2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평일반, 주말반. 그래서 평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주말반은
제 마음속으로는 정해놨어요. 멤버를 아예. 예, 그래서 누가 할지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주말반은 전체 다 장로님들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장로님들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이 기질에 대한 것들을 아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수원 목사님이 그냥 설교로만 쭉 얘기해 주시지 말고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좀 화면에 보조 자료도 띄우고 강의를 좀 준비해 가지고 4번 설교라 그랬죠? 네, 그럼 앞으로 3주 연속해 가지고 오후 예배 때마다 이거를 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잘 풀어서 알려주세요. 대신 유익한 자료들, 그림 자료들, 말씀 자료들 이런 것들 다 해서 정말로 한번 딱 들었을 때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준비하고 영상으로 남겨서 봐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과 또 교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핸드아웃들도 좀 준비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연속 3주 동안 박 목사님 이어서 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1대1 양육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피택자 교육하고 잠깐 신방 다녀오고 이제 내일부터 좀 안식의 시간들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녀와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또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도 매일 또 교회 영상들 확인해 보면서 예배도 보고 또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렸나 좀 같이 보고 그럴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21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라오면서까지도 계속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띄우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수가 그냥 어부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목수가 어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어부가 따라간 거 아니고요.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목수가 와서 배 띄워 말하지 않고요. 자기 장모님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살려줬냐면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한 분 그냥 그렇게 생긴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가자 그래서 간 게 아니라 말씀의 권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피곤한데 자기에게 와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자기의 기질도 순종한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고민했냐면 이거 박 목사님에게 혼자만 말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줘야 되나 그랬는데 말씀을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권능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기질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질이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권능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또 지켜주실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잠깐의 비움 속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영과 육의 온전한 쉼과 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모든 교육부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 자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사역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빈자리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애쓰실 텐데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욱더 큰 권능과 리더십 도와여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모든 위원회 사역으로부터 함께하는 곳에 늘 하나님 거룩한 명철과 리더십을 주시며 목장을 돌보는 목장직이, 위원회를 섬기는 위원장들, 기관을 섬기는 기관장들, 우리 모든 교사들,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만 붙들려 쓰임받아 이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늘 한마음 한뜻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에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질들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쓰임받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또 잠깐 자리를 비우는 안식의 모든 시간들 우리 교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섬기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